전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이 제목을 오늘 오후에 살피려고 합니다. 동행이라는 단어가 함께 하는 것이다, 같이 가는 것이다, 뜻도 삶도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고, 동행의 가치는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보면은 두 획이 이렇게 하나의 획에 받치고 있습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또한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가 동행자, 동반자, 파트너, 단짝, 여러 단어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동행자는 다른 말로 하면 길동무입니다. 나의 길에 함께 가는 길동무입니다. 길동무는 인생길을 같이 가는 자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는 사람이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뭐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정말 좋은 동반자는 영원한 나의 동반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라고 그러죠.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이런저런 일로 같이 가지 못하고 떠나버린다면은 나그네 길에 있어서 그 사람은 진정한 동반자, 동행자, 길동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 잘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면가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나그네예요. 영원히 구할 수가 없어요. 바로 왕에서 야곱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자,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오늘 간호사 된 우리 반주자인 우리 정하영 청년이 나오는데 나그네 길이 몇 세죠? 지금 25세 살았나요? 25세 참 좋은 날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조금 있으면 50세 돼요. 그렇게 나그네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분들은 우리 정하연 청년이 50자가 될 때 아마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그네 길을 동행하며 두 사람 이상이 그 길을 같이 걷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전도서 4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연합하여 수고하는 것이 혼자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여기 두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부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두 사람, 다르게 보면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연합이라는 생각을 하면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면은 보라 형제가, 이게 형제는 두 사람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연합하여서 함께 구할 수 있는 동행이잖아요.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 돕는 자를 허락하신 것이 창조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은 혼자 있는 것보다도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게 그렇게 좋겠습니까? 연합하는 게 좋겠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정말 진정한 행복은 연합에서 옵니다. 연합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작은 단위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 여기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 연합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뜻이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행자로 함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에 여러분 같이 동행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장 좋은 교회는 한 목표과 한 비전을 가지고 모두가 그 나그네 길이지만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70인의 제자가 있었어요. 70인을 보내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야, 너는 건강하고 힘세니까 혼자 가. 너는 약하니까 3명이 가. 야, 너는 안 되겠어 5명이 가.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두 사람을 보내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같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둘씩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목을 잘 보세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연합하는, 협력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하는 신앙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코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시고 공동체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 지체의 역할을 하라. 서로가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도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이제 전도서 4장 10절을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우리 손녀는 나이도 어린데 갑자기 발을 삐끗해 가지고 보조 기부스를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아이들도 넘어져요. 청년도 넘어지고 어른도 넘어지고 장년도 넘어져요.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그를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는 사람이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더 나쁜 일,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실천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먼저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성숙한 자가 먼저 하는 것이다.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가을이죠, 지금. 가을이 물이 익어가 아마 단풍이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최고의 단풍이 한국 강산에 펼쳐질 것 같아요. 뭐 시간이 나서 가서 볼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단풍이 익어갈수록 추위를 타는 분들은 추위 걱정을 해요. 저희 집사람은 추위를 얼마 타는지 벌써 새벽 예배 나올 때 내복을 입고 못 모르고 목욕탕을 갔다가 옷을 벗는데 사람들이 막 쳐다보더래요. 벌써 내복을 입고 왔다고. 아, 추우면 입어야죠. 남이 뭐 어쨌든 간에 내 몸이 우선 어쨌든 추위를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위가 되면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뭐 보일러, 난로, 온풍기, 각종 뭐 보온재료, 뭐 옷도 두툼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는 겨울밤에 여행자들은 굉장히 힘든 밤을 보냅니다. 뭐 지금같이 보일러 시설이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입고 덮고 자는 그런 좋은 옷이 있는 때가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저 입고 다니는 그 옷 자체 하나가 낮의 옷이요, 밤에는 그거를 그냥 이불로 이렇게 자기 몸을 감싸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행자일수록 이 옷이 유일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행운의 사람이냐면, 잠을 잘 때 친구가 몸을 같이 이렇게 대면서 잘 수 있는 사람은 추위 속에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전도서 4장 11절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여러분 여긴 이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나와 같이 가는 길동무가 너무 추우니까 야, 우리 등이라도 같이 대고 자자. 어디 그냥 팔이라도 좀 대다 보면은 그렇게 온기가 서로 옮겨져서 추위를 이겨간다는 거예요.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러나 한 사람이면 계속 부드러워 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육신적인 뜨뜻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따뜻함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옷을 맡기죠, 가난한 사람이. 그리고 돈을 빌려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옷이 없으면 그 밤이 고통의 밤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서로 심지뽑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옷 한 벌이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내게 부르시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칙을 전행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가 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옷을 또 밤에는 돌려주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이유는 너무도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를 여러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가요, 이타주의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기적으로 가서 교회가 지금 사실 세상에서 별로 좋은 반응을 못 얻고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거는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외에는 남에게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이 말씀하잖아요. 서로 돌아봐. 그러니까 신앙은 서로 돌아봐. 지체의식이 강할수록, 성수가 한 자일수록 여러분이 기도로 돌아보고 실제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는 꾸지람과 책망과 비난과 비판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선행해주고 선행을 베풀고 격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있는데 여러분 비난만 가지고 자녀를 바로 잡을 것입니까? 칭찬하면서 바로 잡겠습니까? 어떤 게 더 잘 잡히겠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자기를 누군가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는 편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는 공동체, 함께 되는 것을 힘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하냐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아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가 정말 하나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처럼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은혜 받으면 하나 됩니다. 성령의 위로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봅시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다 더 크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왜 중요하냐면 먼저가 무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려워요. 나를 무시해? 나를 이렇게까지 멀리할 수 있어? 상대를 향하여 날마다 존경받기 원하고 이해받기 원하고 자기를 알아주기 바라잖아요. 근데 다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려운 겁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옵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혼자 함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해낼 것을 사실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아마도 밧줄에서 삼겹줄이 가장 튼튼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삼겹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겹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삼은 사실 완전수로 그렇게 당시에 통행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삼이라는 완전수를 사실은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요, 영적 전투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적 전투예요. 전투할 때는 군사가 연합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좋은 교회들이 많죠. 모범적인 교회가 많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오순절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수고. 그러니까 날마다 그들은 모였어요. 동행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이루신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먼저 존경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나는 정말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주의 겸손과 온유를 실천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작은 단어 두 사람이지만 여러분 두 사람은 공동체입니다. 해봅시다. 두 사람은 공동체다.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시키지 마셔야 돼요. 힘든 일이 있어요. 좋은 동역자가 돼야 돼요. 좋은 파트너가 돼야 돼요. 정말 우리 동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도 힘든 것도 때로는 내가 싫은 것도 극복을 해나가야 돼요. 자그마한 일이 자꾸 넘어지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우기도 하는데 깨우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닥치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이유가 뭐냐면 기억하시는구나. 거룩한 의무라는 그런 기도를 제가 설교했는데 그거를 기도하시더라고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최근에 가르쳤던 말씀을 이렇게 기도로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도 기도 속에서 말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는 좀 저 뒤에 순서로는 안 보이게 저 뒤에 두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하자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피로 아신다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다 아시고 계세요. 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 나만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주님이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4장을 찬송하시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힘쓰지 못했던 어리석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여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오늘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우리가 나왔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와 동행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는 삶, 아버지 세상 것만을 생각했던 것, 물질만을 따라갔던 것,
육신의 정욕과 악한 일을 아버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바로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세상에서 주님 말씀하신 빛 가운데 걸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아버지 바로 행하여 서로 돌아보는 아버지여 공동체를 하나가 됨을 아버지 원하시는 일을 힘써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인 생각들, 자신만 생각했던 것들, 어리석게 살았던 것을 어리와이 같은 모든 모습을 온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선교지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이적인 생각이 철저히 주의 뜻 가운데 깨어지기 원하오며 성숙함을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소서, 행동이 달라지게 하소서, 말이 달라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으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에 나갈 길 도하시고 복음화되게 이 땅 임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정의의 공의의 유람 공평의 역사를 하시고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선의 역사, 공의 역사하게 하시고 악한 법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차별법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핍박하고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자들 영적으로 군사가 되어 주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들 한 주간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남게 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그 피가 맘속에 큰증 보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고로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저희들 품어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뜻을 떠나 살았지만은 오늘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공동체에 속하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며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죽어지고 우리 속에 주님이 살아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함께 있지 못하는 양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양들이 많사오니 주여,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의 종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아직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연합해야 될 모든 곳에서도 아직도 어리석고 어린아이로서 먼저 존중한 거, 먼저 아버지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저희들이 많사오니 이것이 변화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모든 걸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또 한 주간을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의 소원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역사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